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증명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할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교회, 이렇게 교회들의 이야기인데,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할 때 성령으로 시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다 그러죠.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령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데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성령을 받기 위한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움직여 갔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들이 의논하고 교회가 지혜를 짜서 만들어낸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죠. 이처럼 성령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고 성령으로 그들의 사역도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번째 교회가 이 사마리아 교회인데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개척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랬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졌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일어난 큰 환란이 이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간 어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교회를 조직과 건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과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환란이 오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성도들을 곳곳으로 흩으셨습니다. 온 유다로 흩으셔서 복음 전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은 순교하여 죽게 되었고, 이어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빌립과 함께 하셨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일으켰던 그 능력 못지않는 굉장한 능력이 일어났었죠.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4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집사 빌립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한두 귀신이 아닙니다.
많은 귀신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많은 중풍병자와 많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성전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고치면서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빌립은 보십시오. 많은 중풍병자와 많은 못 걷는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성령으로 말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람들의 그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는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는 아주 굉장한 어떤 신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이라 일컬어질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얼마나 큰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이 마술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시몬의 그 마술로 놀랬고 그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빌립을 추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 시몬이 이 빌립을 보고 그가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이제 보면서 마술을 버리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빌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power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행하는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 땅에 지금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견주어서 결코 적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크다 일컬음을 받는 시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들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왔습니다.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고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지를 못했대요.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성령은 믿을 때에 받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썼던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이냐. 바울은 믿기만 하면 성령이 부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빌립의 전도, 또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성령이 지금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단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도 능력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오순절 계열에서는 성령 세례라 그러고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 어떤 그런 개혁파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그리고 여기서 성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해석이 한국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배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2절 말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한 12명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울이 지금 능력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어떤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누구냐? 라고 말해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었구나 하고 바로 이제 알아챕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3절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안 받았냐?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하라고 했었지요. 거기까지 이들이 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19장 1절에 나와 있는 어떤 제자라고 할 때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볼로의 제자입니다. 아볼로도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동력자죠. 그들이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볼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임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4절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미 세례 받았잖아요.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의미는 약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어떡합니까? 6절에 보니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나타남의 현상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항상 방언하고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분들이 있습니다. 왜?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과 13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8장 12절과 13절. 사도행전 8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여기서 여러분 한국의 이 성경을 원문을 헬라어를 번역했는 이 부분이 약간의 오해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할 때, 여기서 뭘 믿었냐면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것이 아니고 빌립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y believed, believe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빌립을 믿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빌립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빌립을 믿고 있었고 빌립의 손에서 일어나는 이적과 권능으로 인해서 빌립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13절인데 시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믿고, 시몬도라 그러죠. 믿고, 여기 빌립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따르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오랜 동안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대상이 빌립입니다. 예수가 되어야 하는데 빌립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빌립의 것인 줄 알고 빌립으로부터 나타나는 줄 알고 빌립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빌립을 믿었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나타내는 표적과 권능을 보고 놀랐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또 조롱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소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믿잖아요.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러 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왜 사마리아에 왔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뭐 하러 오셨어요? 두 사도는 주의 말씀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들이 믿었지만, 그러나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이적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이적과 기적, 은사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또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금요 기도회 때마다 안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수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나중에는 어느 이 한 목사에게 이 성도들이 그게 다 몰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한 사람을 안수하고 어떤 사람은 100명을 안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도들을 다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게 하고 고개 들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안수를 받고 돌아보면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그 목사님에게로 다시 줄을 서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안수를 했던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인데 성도들은 나중에 그 안수를 통해서 능력 있는 목사를 소위 말해서 구별해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안수 받는 데에 마음을 더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가 다 끝났는데 허겁지겁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안수를 주면 안 됩니다. 그 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목사를 의존하고 안수를 의존하게 될 때 그것은 성도들에게 무서운 해가 됩니다. 그들이 의존해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참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올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빌립을 믿고 빌립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성령이 임하지 않죠? 캠벤 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캠벤 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동의일 뿐이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종에 불과한 빌립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요. 많은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세운 종, 일꾼에 불과한 목사나 또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자들을 붙잡고 따르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에 따라서 신앙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은사자들에 의해서 그냥 교회가 그냥 들쭉날쭉 해버려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망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늘 말하듯이 중매쟁이에 불과한 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일을 할 뿐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주의 복음을 다시 증언하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기도한 것은 바로 빌립에서 예수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수가 뭐죠? 안수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정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할 제물이 있다면 내 죄가 이제 안수를 할 때 그 제물을 그 어떤 짐승에게 안수를 할 때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수할 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그러면 뭐가 전가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전가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약속이 전가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능이 전가되는 것이죠. 목사의 손바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결국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마리아 교회가 다시 빌립에 향하여
눈을 돌리고 따를까봐 빌립을 옮겨버리십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이 빌립을 사마리아 교회의 이 개척자를 옮겨버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중에 가이사라로 보내어서 거기서 평생을 목회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해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예,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어른들이 우리의 어떤 조상들이 대부분 불교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자손들이 그냥 그 부모를 따라서 그냥 나는 그냥 불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따르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요. 그거는 귀신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follower. 당신이 믿는 자입니까? believer. 나는 믿는 자다. 그러면 당신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follower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동의를 했지만 그러나 정작 따르는 것은 빌립을 따랐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목사를 따르면 구원 못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거기다가 갈로에가 하나 집어넣으십시오. 목사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고 제자는 안 되겠다. 그것은 궤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곧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자가 제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그 부자 청년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자세히 보니까 정말 이 사람 말이 맞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저히 안 돼요. 율법은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런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0장 28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여짜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귀신도 믿는 그 믿음 말고요. 머리로는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내가 인정하면서도 내 삶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가짜 믿음 말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들이 바로 영생을 얻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교회 봉사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방언하지 못해도, 예언하지 못해도,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서 선지자 노릇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따르는 그 신앙,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교우들과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버려야 된다면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 내게 있는 능력을 버리는 것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은사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통행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추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움과 기쁨과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하나의 좋은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의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남편 6이 있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처음 본 사람이 자기의 그 죄를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들고 동네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 증거로서 내 죄를 이분이 알고 계시더라. 한번 보시죠.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예수님이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에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이 여인의 어떤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가 네 말로 인해서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직접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만났고 그를 경험함으로써 이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빌립의 말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느끼고 주님으로부터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빌립에게서 예수로 옮겨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자나 다른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들이나 손에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 사람, 거기에서 옮기십시오. 계속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결코 성령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옮기십시오. 모든 걸 다 버리십시오. 오직 예수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예수를 힘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만을 힘입어 살도록 설교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들에게 비로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이곳에 와서 새로 지어진 건물이 되었어도 안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되었어도 안 됩니다.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충만해지는 그런 인생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